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한 주간을 또 은혜 가운데 지내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 앞에 같이 둘러앉아서 말씀을 보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식들은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네요. 그렇지만 계절이 가을로 바뀌어 가고 있고 바람이 이전과는 또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절을 초월해서 사시사철 아니 1년 365일 즉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죽음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죽음을 보면서도 생명을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앞에 17절부터 쭉 보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우리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의 사건. 우리가 참 얘기를 꺼내기가 좀 꺼려하는 주제가 죽음이라는 이야기죠.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의 이야기를 입으로 꺼내기는 참 꺼려하고 될 수 있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류와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늘 죽음의 사건이 연결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아니 몇 대 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세대는 간다고 그랬어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면서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죽음이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이 한 장 전체에 흘러갑니다. 나사로라는 이 청년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고 어제까지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가까이서 호흡하던 이 살아있는 이 사람이 오늘은 나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담이 막혀버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집안을 우리가 잘 압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두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삼남매 이야기만 나오는 걸 보면 아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무튼 이 삼남매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었고, 여기에 마리아는 주님께 많이 이름이 불려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언니 마르다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참 귀한 예수님의 그 친구 같은 가정, 예수님의 어떤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는 친절한 가정, 바로 그 가정이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삼남매가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가 5절 보니까 그 동생과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 남매들과 친근감 있게, 늘 따뜻하게, 아마 어딘가 먼 길을 갔다 오시면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가고 싶은 집, 아마 이렇게 좋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남자라고는 한 명이 있는데 그 남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을 오늘 앞에 놓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나사로의 집에 오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어느 정도의 상태냐 했더니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며칠 지났다는 거예요. 시신, 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신의 몸은 부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 이 지역은 하루만 지나도 시신이 금방 부패할 만한 기후 조건의 땅이었던 거죠. 근데 벌써 나흘이나 지났다. 그러니까 이미 뒤에 오늘 읽은 부분에도 나오지만 이미 죽었고, 그리고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썩어 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설명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미 죽은 나사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직 죽긴 죽었는데 아직은 뭔가 좀 살아날 어떤 그 모습이 보인다라든가, 너무 아픈데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죽었다.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0%.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즉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완전한 절망, 완전한 끝, 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안에 오셔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 버린, 썩어버리고 있는 시체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0%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의 시체가 살아났다라는 이 얘기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삶을 살 때에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과 절망, 이 끝없는 낭떠러지 같은 삶 속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삶이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19 기간을 보내면서 또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아마 문을 계속 닫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식당도 저희 교회도 우리 식당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미장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이전에 손님을 받아봐야 한 4분의 1 정도밖에 손님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다 지전처럼 장사가 돼도 수입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렌트비도 내기가 버겁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 중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건물주들도 마찬가지고 렌트를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정부에서 주는 이러한 돈으로 연명은 하고 있었지만 언제 이게 끊어지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불안과 그리고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현실적인 완전한 소망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이제 선거가 눈앞인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트럼프가 재선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나아질 것인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임하면 더 이상 사람은 손댈 수가 없는 차원으로 넘어간 거죠. 죽음, 바로 그 전까지는 온갖 것을 다 동원할 수 있고요. 저도 최근에 다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하면서 며칠 또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만, 정말 의료 장비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병원에 있으면 뭐 전에는 체온을 하나 재려고 해도 혀 밑에 넣든지 뭐 여기 넣든지 이랬는데, 그냥 이마 앞에다 대고선 하면은 거기에 다 이렇게 액정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자그맣게는 그런 기구부터 해서 웬만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호흡이 살아날 수 있고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그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죽으면 더 이상 아무리 명의라도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죽음의 상태를 지금 보면서 죽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 임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웨이핑, 울 수 있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같이 부둥켜 안고 등을 두들기며 위로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안은 그 단계가 이제 끝났어요. 누가 와도 남아있는 두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집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그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나사로가 이미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춘 것처럼 나의 삶 속에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이상 어떻게 살 수 없다, 안 되지만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두 번이라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근데 누가 도와줘요? 그냥 몇 마디 말로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해줄게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끝나고 나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그런데 그 장소에, 그 자리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 절망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그래서 꼭 만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니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라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올 한 해 어떻게 벌써 이제 10월 막 11월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눈으로 한번 우리가 지나온 2020년을 볼까요? 이렇게 힘든 기간을 보내는데 무슨 축복? 여러분, 왜 이 기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인가? 죽음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소망이 없고 어떻게 될까 불안 속에서 축복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오셨던 것처럼 죽어버린 것 같은 내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시체가 이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완전한 절망과 죽음의 이 가정 속에 부활의 소생의 축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영생 부활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이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무덤에서 무덤이 열려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 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삶이 부활하는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그때 가면 그때는 괜찮아질 거야 하는 막연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는 그때 만나게 될 완전한 소망의 희망의 이야기가 오늘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하며 연습하며 맛보는 것처럼 오늘 매일매일 부활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신 문제 있으세요? 답답한 문제 있으세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하세요? 주님을 만나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정은 이 죽음의 이 슬픔과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다시 살아난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새 능력의 소망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회복과 치유를 넘어서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르다를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죠. 이 집에 왔어요. 먼저 마르다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2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마리아는 글쎄 오라버니가 그렇게 떠난 이 삶에 함께 있던 호흡이 숨쉬던 그 장소에서 너무나 슬퍼서 아마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는 언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시니까 그래도 뛰쳐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은 마르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잖아요.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시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마르다의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또 듣고 그래서 다 아는 얘기가 됐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교회 몇 년 다닌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자, 마르다의 예수님과 만나서 질문하는 또 대화하는 이 얘기는 다 아는 이야기, 마르다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가슴에 진짜 믿음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서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오셨으니까 죽었어도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근데 정작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도 저에게 물어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우리는 믿음을 큰 믿음, 작은 믿음 자꾸 이렇게 분리해 가면서 그리고 여러 종류의 믿음으로 나눠서 믿음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은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아니라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니까 진짜 살아날 것도 확실히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여기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은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일을 이만큼 하고 어떤 행위를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스스로 안위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요즘 이 성경도 잘 못 읽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기 때문에 요즘 내가 믿음이 많이 식었어. 여러분, 믿음이 무슨 밥입니까? 뜨거운 밥이었다가 찬 밥이었다가 아니에요. 믿음을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내 편에서 믿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뜨거운 믿음도 있고 식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 건데요. 믿음의 본체는 누구 소유냐 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나에게 있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믿음. 이 이동진이라는 한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이동진이를 내가 영원히 나의 곁에 두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축복을 줬다라는 하나님 스스로의 믿음을 갖고 계신 존재가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의 본체는, 소유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그 믿음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르다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물론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영어 성경은 심플하게 설명이 됐어요.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 그러면 뭘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길을 통과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 by grace,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이 똑같이 첫 질문을 했었어요. 여기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의 실체더라고요.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믿음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 믿음을 좀 축소시켜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꼭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손잡고 계셔야만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와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우리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뭔가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수주일이라는 아주 귀한 우리 신앙의, 한국교회 신앙 전통이 지금 새롭게 정의돼야 되잖아요. 이전까지 성수주일은 뭐였어요?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반드시 이 건물 교회에 참석해서 아침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성수주일이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몇 달 벌써 지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면 이전의 정의로는 성수주일 못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셨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연약한 믿음이 장로님들의 도움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게 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주님께서 이 팬데믹 기간에 나 혼자서 교회가 되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어도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 훈련 장소, 훈련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 세 사람이 꼭 집에 있을 때 예수님도 꼭 여기 같이 계셨어야만 이 집이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풍파가 밀려와서 나사로가 죽어버리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늘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직장에도 가고 그리고 집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 해외 출장도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떠난 것인가요? 아니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체로 이 집안에 24시간 같이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사로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었다? 생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또 우리의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상태를 만날 수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예요 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도 죽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온통 전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손댈 수 없는 막막한 삶의 끝에까지 처했을지라도, 벼랑 끝에 서게 됐을지라도 주님이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한 10여 년 전에 한 2번 수술하고 또 이번에 수술하고 또 몸을 가르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가 있었고, 가만 돌아보면 왜 내가 하필이면 내가 이런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병원 신세를 져야 됐을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저를 그냥 가만뒀으면 엄청 교만해질 요소가 많은 인간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으면서 늘 착하게 살았으니까, 늘 뭐 딴짓 안 했으니까, 목사니까 그 안에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어떤 병이라는 걸 통해서 잠시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라고, 이러한 시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하라고 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포괄적으로 얘기 나누면서 좀 건너뛰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 얘기,
또 마르다 이야기, 두 자매의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들이 지금 간단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마리아와 얘기 나누시다가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게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완전한 신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을 박아도 통증을 좀 약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그대로 이 고통을 100%다 당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정서를 갖고 계셨어요. 아까 이 삼남매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은 이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의 답답한 환경 속에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울 곳이라는 시를 전에 한번 봤는데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엄마 왜 교회가 엄마가 나 울러 간다, 왜 교회 가서 울어, 뭐 이런 얘기예요. 제목이 울 곳이에요. 이 시는 교회가, 즉 하나님의 품이 울 곳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마음대로 울 수 있습니까? 아니, 누구 사람 앞에서 울어봐야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약한 모습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울어야 될 때 어디 가서 울면 될까요? 울 곳을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실 수 있죠. 교회 가서 울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집안의 어느 한 구석, 아니면 아무도 없는 내 차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앉아 있는 그곳이 나의 울 곳입니다. 울 곳은 주님을 만나는 곳일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시니까 그냥 나약한 분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사랑의 자비의 주님이신 동시에 오늘 말씀, 자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십니까?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와 함께 모든 우리를 해하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문제 속에서 나오너라, 절망 속에서 나오너라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능력의 주, 그분이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오라고 하신다는 것은 살려주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의 절망 상태 속에서 일어나 나오십시오. 나는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는 것이 우리 가정 속에는 슬픔이지만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답답함이, 지금의 불안함이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여러분,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발도 묶었을 텐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옛날에 강시라는 중국어 그런 거 있었잖아요. 통통통 튀어나와,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어떻게 나오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나흘된 썩어져가는 시체로서도 무덤의 문이 열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오라고 하셨어요. 나오면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자유케 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의 이야기, 새 생명의 이야기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 또한 나의 모든 어려움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는, 건져 주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인 죽음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소망이 있잖아요. 언젠가 죽어, 언제 죽지?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러나 죽음도 주님이 오시면 사라지고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세상 육체로 사는 동안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커버넌트, 주님의 언약입니다. 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나사로처럼 무덤에 이미 장사 지낸받은 것처럼, 이미 죽어도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다 썩어져 가는 것처럼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너무나 감당 못할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온갖 병에 시달리며 아버지 하나님, 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음성을 듣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케 해주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능력을 가지시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